자,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9절 말씀이에요. 827쪽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세 번 연결해서 글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세 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한 번 다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뭘 봐요? 빛을 보리이다.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아멘. 이 성경은 글자로 써 있는데 이 많은 내용과 문장과 글자와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가 이해하도록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고 체험한 분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한 장을 읽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장을 읽는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읽거든요. 지금같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구절을 세 번을 읽어. 그러면은 첫 번째 그냥 눈으로 건성건성 읽을 때,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읽을 때, 세 번째 좀 더 집중해서 읽을 때, 이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다 달라서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또 이제 10절을 읽는다 그러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첫 번 읽으면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두 번째 줄을 읽으면 첫 줄이 뭔 내용인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읽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로를 베푸소서. 또 읽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럼 또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읽어. 그러니까는 1장을 한 절을 또 읽고 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 방법의 그 표현으로는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갈비 뜯듯이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절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진짜 완전히 이거 음식으로 말하면 왜 오래 끓이는 거 뭐죠? 사골 곰탕. 어떨수록 맛있다?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 아내들이 사골 곰탕 끓이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무서워한대잖아요. 저 여자 저걸 올려놓고 어디를 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사골 곰탕 끓이듯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럼 벌써 그 의미가 그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것보다 한 장을 읽고 하면은 여기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하고 마음에 콱 박혀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시편을 그렇게 읽어보시고 잠언을 그렇게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성경 사골 곰탕을 이게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이 영적인 맛을 알게 돼요. 뭐 복잡한 주석 이런 건 사실 잘 몰라도 돼. 주석의 본질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무식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 너 무식한 거 알아.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짝짝짝짝 가르쳐주세요. 이건 나 한글만 읽을 줄만 알면 돼. 읽을 줄만.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부터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볼랍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한 번 딱 읽고 다 안다 그러면 괜히 나같이 미련한 방법으로 안 읽어도 돼.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한 장만 그렇게 읽어보세요. 한 장만. 그러면 정말 깊은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그 생명의 원천을 다른 표현으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원천을 바라보고 생명의 원천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먹을 때 나도 그런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꽃이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당연히 피었죠. 그렇죠? 지금도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피죠. 그럼 에덴 동산에 꽃을 피웠던 그 에너지와 지금 저 수봉산에 꽃을 피웠던 그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입니까? 다른 에너지입니까? 같은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꽃은 그냥 펴지는 거 아니에요. 꽃 피라고 저 지하실 속에 빛도 없고 물도 안 주는 데다 갖다 놓는다고 꽃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꽃 속에는요, 이파리 하나하나 속에는 기가 막힌 우주 창조의 에너지가 그 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꽃이 하나 피려면 화분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식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비가 내려줘야 되고 햇빛이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있으려면 이 우주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앞에 또는 화단, 여러분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서 피어진 꽃 한 송이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에는 누구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딱 두 종류로 만드셨어요. 영계와 물질계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상과 물질, 보여지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여지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실상의 세계예요? 뭐가 실체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가 실체의 세계, 실제의 세계, 실상의 세계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영계의 세계는요, 영계의 세계의 중심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그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 중심으로 계시고 그 영적인 세상을 운행하시는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속을 또 이렇게 막 파봐. 그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뭐가 들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딱 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하나는 진리, 말씀의 진리, 또 하나는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진리와 사랑. 사랑하면 사실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진리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진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영적인 세상을 지금 에너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여지는 세상으로 방출이 되면 그게 물질 세계예요. 이 우주 만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보여지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속에, 모든 이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겠어요?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지. 자, 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능력하면 뭐예요? 기사, 이적, 내가 못하는 거 막 해주는 거, 갑자기 높았던 산이 확 낮아지는 거,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 진리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뭘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거를 물질화 시켜요. 물질적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으실 때요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야,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스파이씩을 좀 뽑아봐라. 현대말로 007을 뽑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파이 12명을 뽑았어요. 그 스파이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정탐꾼을 니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좀 보고 와, 상태가 어떤지. 그걸 보냈어요. 그들이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땅을 갔다 왔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보고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그 스파이 대 2명의 스파이, 이게 서로 보고 내용이 달라요. 민수기 1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찾지 마세요.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10명의 스파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이 아주 키가 엄청 크고 힘이 말도 못하게 세고 그리고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의 한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나머지 2명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 2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백성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들이 본 거를 와서 얘기했는데 그 본 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 세계만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 이 메뚜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뚜기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무슨 의미구나를 탁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메뚜기니까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요 메뚜기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메뚜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다녀. 떼를 지어서. 그래서 메뚜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는 거야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다니면 하늘이 안 보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뚜기는. 또 메뚜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배부른지를 모르고 계속 먹는데요. 메뚜기가 이 밭에 앉아가지고 다 먹었으면 이제 배불러 쉬어야 되잖아. 근데 저 밭에 또 곡식이 있네. 다 같이 날아가자. 그러고 쭉 날아가서 거기 가서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족과 감사가
상실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는 말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배가 부른지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것이 메뚜기의 의미예요. 또 다른 메뚜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희망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끝없는 불평. 그것도 한 마리가 하는 게 아니라 떼지어서, 무리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떼지어서 불평을 했어요. 그 상태를 메뚜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를 본 10명의 정탐꾼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영계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과 물질계를 바라본 10명의 스파이. 그러면 뭐가 실상이냐? 뭐가 실제냐? 뭐가 실제입니까? 누가 실제예요? 2명이 실제예요. 실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10명의 스파이의 말의 내용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현실에 살고 있거든요.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세계를 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영계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영계의 세계. 자, 영계의 세계는 뭘로 돌아가는 세계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세계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의 본질은 진리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영계의 뼈대가 되는 거, 영계의 구조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하면 율법적이 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글자화된 신앙을 갖고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랑 같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고? 진리와 사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계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와 사랑의 세계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시는 그 영계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살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세상에 진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예요. 만져지는 세계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든 숙제가 뭐냐면, 자,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진리와 사랑의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내 눈으로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어떻게 내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사느냐,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엄청난 숙제예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또 구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요,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영계와 물질계의 이 중간이 있어. 이 중간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이 중간은 그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계로도 갈 수 있고 물질계로도 갈 수 있는 이 어떤 장치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요 장치를. 그러니까 요 장치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도 그 장치가 다 있고 내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계로 진입하기도 하고 물질계로 진입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이 영적으로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영적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간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애시당초 모르는 사람들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어. 그런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 할 몫이 남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물질계에 집중한 기도, 영계에 집중된 기도. 물질계를 집중한 기도는 뭐냐면은 삶의 현상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남녀호랑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무슨 무속신앙도 다 그건 기도해요. 다 보이는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거 기도하는 거.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것만 기도하면은 어디가 열리고 어디가 닫힐까요? 예? 내 의식이 어디로 더 빠져들까요? 물질계로 더 빠져들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부하가 나. 이건 뭐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일주일 뭐야 나 금식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있죠.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자꾸 실패 경험이 자꾸 쌓여. 기도의 실패 경험. 그러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돼. 안 돼요. 기도해도. 왜? 무슨 개만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물질계. 이 물질계는 어디서 좌지우지하는데? 영계에서. 영적인 실체의 세상에서 이게 내려오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단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차단이 됐어요. 차단이 됐는데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 진입하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그냥 기도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집에 가보세요. 속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기도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에 진입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편하게 알려주신 게 방언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언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깔때기를 생각해 보세요.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물에 뭐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넣을 때 쓰는 깔때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데는 이거는 영계야, 영계. 응? 영적인 세상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의 세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깔때기는 뭐야? 깔때기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방언을 하잖아. 그러면 깔때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 방언 기도는 뭐다? 깔때기다.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저건 또 뭔 헛소리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앞에 얘기를 하고 하세요. 앞에 얘기를. 이현아 사모가 방언 기도는 깔때기래. 야 어떻게 됐냐? 그게 뭔 소리야? 나도 몰라. 이러면 저 아주 입장이 곤란해져요. 방언 기도는 깔때기 기도야. 이게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제의 세상,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 신령한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깔때기 문이 어떻게 된다고?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이거 뭐야 도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뭔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깔때기를 생각해. 집에 가면 깔때기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주여 이거는 방언 기도입니다. 막 참기름 딸다가도 막 랄랄랄라 막 하고 그 항상 그거를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거를 딱 믿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계에 진입하는 정말 퓨어한 순수한 기도는요, 의식이 물질계의 의식이 제거된 방언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근데 막 생각이 막 방해를 해. 뭐 그거 해봤자 별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뒤통수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 박수를 그냥 꽝 쳐 나가라 이렇게. 너 뒤져라 그러면서 막 박수를 막 쳐.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냥 깔때기가 처음에는 입구가 요만했었는데 자꾸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벌어져. 얘가 이렇게 자꾸 벌어져. 깔때기 입구가 어떤 사람은 그냥 바늘구멍만 해. 그냥 하나님이 주려고 그래도 도대체 들어가질 않아. 일주일에 방언기도 1분밖에 안 해. 그러니 뭐 바늘도 그냥 쑤셔 넣어야지 그냥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 막 10시간에 운전하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그래, 내가 세상 의식 이거나 상대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해. 그런데 모든 신령한 축복은 누구로부터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깔때기 문을 확장을 해야지. 통로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풍성한 진리와 사랑의 능력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오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그럼 어저께 봤을 때도 얘가 무지 꼴보기 싫었는데 깔때기 문이 확 열리면 오늘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사고예요. 생각. 사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정신의 세계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의 문을 닫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 세계는, 의식 세계는, 사고의 세계는 밖에서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느냐, 그럼 영적인 세계는 닫혀져.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긴 해. 거주민을 삼키는 땅? 맞아, 그 말이. 신장이 커, 그 사람들이. 그것도 맞는 얘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맞아, 니들이 맞아. 그런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그들에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그런 조건은 없는데 우리 안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제 신나서 막 마을로 들어올 때 동네 여자들이 온갖 악기를 다 들고 갖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꼬마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오니까요,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노래를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여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글귀로 그걸 딱 표현했는지.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귀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상했어요.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말이죠, 아, 제가 내 자리 뺏겠구나. 제가 내 나라를 뺏겠구나. 여러분, 나라, 자기 소유, 자기 자랑, 자리, 왕이라는 자리, 자기 권력, 이거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사울이 보이는 세계를 지 거로 알고 있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 자기가 올라갔나? 자기 나라, 자기 건가? 다 누구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만약에 자기의 소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왕의 위치, 직위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사울이 정말 사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그 미션에 관심을 가졌다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윗 같은 어린 꼬마가 나와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쟤를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것 봐라. 저게 이제 뺏을 게 나라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 제가 내 나라 뺏겠네. 그러면 내 자리 뺏겠네. 10명의 점탕꾼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 나라를 제가 넘보겠구나. 그날부터 주목하였더라. 시기와 질투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어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면 계산이 되거든. 계산이. 내 자리가 중요하거든. 내 소유가 중요하거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내 거 뺏길까 봐 벌벌 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누가 그거 넘보려고 하잖아. 그때부터 걔는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보이는 세계를 내가 관심 갖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심 갖고 사느냐.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세계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열어야 돼요. 거기 진짜가 다 있는데,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 사고의 세계를 말씀으로 찾고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정신세계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거든요. 문을 내가 어디에 열느냐. 왜 그렇게 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신세계 이 세계 속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다시 말해서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느 쪽 문을 열든지 그건 네 선택이다. 내가 너를 영적인 자녀로 불렀고 영적인 세계에 올 수 있는 복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네 안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네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지는 네 선택이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뭔지 모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와 사랑의 기준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했는데 마음이 흡족해. 아주 감사해. 그거는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일치했다는 걸 의미해요. 일치했을 때는 마음이 평강이야. 무조건. 일치했다 그러면 고생했고 힘들었고 뭐 손해도 받고 했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평강이야. 이거는요, 성령님의 방향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했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어. 이걸 받고 저걸 봤어.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성령님의 방향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싸워봐요. 싸우고 나서 나는 싸웠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가게 가서 1,000원짜리 돈 내고 2,000원어치 갖고 왔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해. 이거 그러면 야, 너 땡 잡았다. 1,000원 내고 2,000원어치 갖고 왔으니까 넌 진짜 복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나
내 마음이 그걸 편안하게 느끼는 나나 누구의 방향에서 이탈했다? 하나님의 방향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의 세계 속에는 말씀으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세계로.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자꾸 정보가 들어와요. 이렇게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으로, 주야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정신 속에 자꾸 집어넣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말로는 무슨 기도를 해요? 깔때기 기도를 자꾸 해. 방언 기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할 때 늘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이게 숙제야, 이게 숙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야.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굳이 사실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들어요. 잘만 하면. 근데 이게 인간인지라 안 되니까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예배하고 혼자 안 되니까 또 같이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 물질계 세계 속에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샘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교회 하면은 건물이 생각나고 사람들이 생각나고 무슨 어떤 시스템이 생각나고 뭐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그거 사실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몸이 생각나야 돼. 몸.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그래서 영계의 구조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교회는 시스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몇 명 모였냐 이것도 아니에요. 위치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산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행하는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뭐겠어요?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존재적 관계랑, 이건 제가 그냥 지은 건데 이 이름을 존재적 관계와 능력적 관계가 있어요. 조건부 관계지. 자, 존재적 관계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존재로서 귀한 관계예요. 그냥 걔가 어디 다쳐도 진짜 뭐 전쟁터에 가서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 부상을 당해서. 그래도 여전히 그 엄마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만약에 다리를 잃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를 가야 돼. 부상병이니까 집에를 가야 돼. 근데 두려운 거야. 자기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가질까. 애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혀 남의 얘기처럼 얘기했어.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걔가 지금 고민을 해. 걔가 지금 어저께 무슨 전투에서 싸우다가 두 다리를 잃었는데 지금 그 여자친구랑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을까? 에? 헤어지라 그랬을까? 계속 만나라 그랬을까? 에? 헤어지라고. 오래가지 못해. 비극일 거야. 그 여자애가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친구가 그게 자기 일인데, 그게 자기한테 일어난 일인데, 다른 친구처럼 다른 친구 얘기하듯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물어본 거였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 친구가
열심히 싸우다가 다리를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 엄마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그 엄마가 다리가 잘려도 내 아들이고 손이 잘라져도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지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그게 존재로서의 관계예요. 존재로서의 사랑이에요. 존재로서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무능력 관계없이 그냥 존재로서의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능력, 무능력,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미워하고, 이거는요 능력별 관계야. 이거는 능력별.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해.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사랑해. 그건 쉬워. 남편이 돈을 하나도 못 벌어와. 그 다음에는 사랑을 해요, 못해요? 그래도 해야지. 아내가 음식을 못해. 사랑해, 미워해? 에? 여자들은 사랑해야 하는데 남자들은 침묵하시네. 여러분들, 존재로서의 사랑을 우리는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능력별 사랑일까요? 존재적 사랑일까요?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이 교회는요, 무슨 관계로 사랑해야 되냐면 존재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공동체예요. 저 사람이 뭘 못해.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지지리도 못하고 지지리도 속생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어디 가나 있어. 쟤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출석 왕이야, 왕.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와. 제가 오면은 그냥 밥만 축내고 도대체 득이 안 돼. 그런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 끈질김이 있어. 보면 줄기차게 와. 그 예배도 줄기차게 와. 맨 더 일찍 와. 그래갖고 막 예배를 막 드려. 난 짜증나는 저 사람 보면은 막.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존재적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거야. 그 존재가. 여러분, 존재적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요, 자기를 가치 있다고 여겨요. 교회 공동체는요, 능력별 관계가 아니에요. 능력별에 의해서 사랑하고 내쳐지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우대해주고 무능력한 사람은 하대하고. 세상하고 뭐가 달라?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이 다 어떻게 좋아? 어떻게 다 잘해? 여러분은 그러면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존재적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냥 너 그래 받아쓰기 20점 나 닮아서 돌대가리구나, 괜찮아. 여러분, 그랬잖아. 돌대가리는 쓰이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 번 쓰면 죽어도 안 잊어버려. 여러분, 돌에다 쓰인 거는요 안 잊어버려요. 그 대신 쓰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어떤 애는 12년을 해. 오래 걸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요즘 아이들 재수 없어서 100살까지 산대요. 시간 많아요. 아직. 지금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야. 6학년인데 한글을 몰라? 괜찮아. 20살에 할 수도 있어. 30살에 할 수도 있어. 엄마가 존재적 사랑을 가지면 넌 못해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있어서 난 감사해.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해. 그러면 애들 이탈 안 해요. 갔다가도 다 돌아와. 왜? 존재적 사랑을 해주는 게 엄마 아버지밖에 없거든. 그걸 알잖아요. 오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적으로 사랑해봐. 뭐 이 양반은 늙어서 땡, 이 양반은 너무 힘이 없어서 땡, 이 양반은 돈이 없어서 땡, 이 양반은 부도가 나서 땡, 다 쳐버려봐.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생각 좀 해봐요. 그럼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먹고 우리도 언젠가는 아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존재적 가치, 존재적인 사랑으로 그거면 100% 다 된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뭐 상관이 없어. 그냥 장점은 1개 있고 단점이 100개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 존재로 사랑하시거든요. 그것을 배우는 데가 가정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하는 거 다 좋게 봐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행위의 영역은 또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줄 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줄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교회에 몸된 지체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셨죠? 아멘이십니까? 제발 머리로만 아멘하지 말고 가서 실천을 좀 하세요. 실천을. 30년 얘기해도 실천 한 번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뭘 해서 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네가 그냥 좋아. 그냥. 남편 돈 못 벌어와도 그냥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 오늘 집에 가갖고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다 좋아. 립 서비스라도 좀 해요. 가서. 가서 해. 그러면 당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본데 다음 주에 또 나가? 이러지. 다음 주에 또 나가. 그러면 그 식구들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교회도 안 나가는 자녀도 있고 뭐 속색이는 누구도 있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존재적 자녀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이 신앙적인 성숙을 가지려면 그 중에 하나만 더 생각해. 저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실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건 너무 이성을 돌려. 이렇게 자꾸 그걸 생각하면 율법적이 돼, 사람이. 근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이게 교회를 안 나갔네, 교회를 나갔네, 이거는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석이 나와요. 다른 접근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까가 먼저 나오지, 너 이거 빵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지적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에너지고,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코드가 딱 맞아야 돼.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계의 문이 활짝 열려. 주파수가 맞았잖아요. 지금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일치가 딱 됐어. 그러면 영계가 어떻게 돼? 문이 확 열려. 확 열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늘의 귀한 풍성함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요. 환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와. 여러분, 요거 속에 여러분, 현실을, 답답한 문제들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산이 큰 게 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산 좀 싹둑 잘라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앞에 산이 있네요. 근데 제가 올라갈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영적인 근육을 주세요. 정신의 에너지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날 뭐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삽 들고 나와갖고 그 산을 팝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심령뿐이 없어요. 내 심령 안에만 하나님의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비실비실해서 그냥 그 앞에 그 산을 올라갈 기운이 없었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막 채워지니까 이거 올라갈 만하네. 그래서 어떻게 그 산을 등반할 수 있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지나만 가면 되잖아요. 산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는 거고, 물이 있으면 배를 타든 뭐라든 통과만 하면 되지. 물 앞에 가서 하나님 물 치워주세요, 산 앞에 가서 하나님 산 치워주세요. 100년을 기도했더니 산이 치워졌어, 안 치워졌어? 안 치워졌어. 그 사람 여태 기도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그 히말라야 앞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히말라야 치워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령한 에너지, 모든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의 모든 능력을 우리 마음에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물질계를 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물질 세계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첫 번째 얼굴은 긍휼함이거든요. 긍휼함.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실 때 항상 첫 번째 드는 정서가 뭐였냐면은 긍휼함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김은 사랑의 하나의 얼굴이에요. 사랑의 여러 가지 이면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긍휼히 여겨져.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진리만 있잖아요. 말씀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질이 나와.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잖아요. 지적질이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면 정서가 움직여. 내 마음에. 이 감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서가 움직이잖아. 나부터 움직여.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가 제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먼저 들어와.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을 덧입혀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우리를 여기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뭐로 돌아가는 나라?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나라.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 낮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갔는데 자기가 팀장인데 자기 그 팀원들을 자기가 어느 순간 능력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아유, 쟤는 무능력해. 잘라버려야 되겠다. 얘는 능력이 좋아. 얘는 해야 되겠다. 물론 직장 공동체라는 게 능력 중심의 공동체이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는. 그들은 그렇다 치지만 나는 직장인이면서 더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야. 이걸 능력별로 쳐내냐 아니면 존재적 사랑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바퀴를 잘 돌려야 돼. 두 가지 바퀴를. 거기서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지면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을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와 사랑 속에서 지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 지혜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냉정하게 하는 지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래 참아주는 지혜도 있고요. 어떤 때는 타이르는 지혜도 있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드는 지혜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냥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일 때 결과물이 최고예요.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계와 물질계의 중간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산송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산송교회 몸의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이 계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약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걸 여러분 중보기도 1번, 2번, 3번 하나님 이 사람을 1번 해주세요, 2번 해주세요, 3번 해주세요. 그거는 율법적인 기도고, 중보기도 할 때 먼저 그 사람을 딱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중심 속에는 어떤 감성이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세요? 그걸 먼저 묵상해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다 가르쳐줘요. 그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거는. 근데 다 가르쳐주셔요. 여러분이 영계에 관심을 갖고 그쪽의 문을 이렇게 열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셔요. 다 가르쳐주셔요. 이거 글자 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말씀은 사역자로부터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 혼자서 연구 못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 세계에 살지만 물질 세계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결국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로 문을 열고, 이 기도도 무슨 기도?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면 뭐를 생각하시라고? 깔때기를 생각하시라고. 입구가 좁은 깔때기 말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넓어진다. 응? 자꾸 넓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세상적인 의식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어떤 것을 그 안에다가 덮어씌우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요, 그 안에서 물질계를 다스리는 지혜도 나오고요,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뚫고 나갈지, 지금은 가야 되는 건지, 지금은 서야 되는 건지,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다 그 안에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능력,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존재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 속에서, 그 공동체 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다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의 관심이 이 보여지는 세계, 현실, 물질 세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의 세계, 실체의 세계, 실상의 세계, 모든 것이 정말로 뚜렷하고 뚜렷이 존재하는 그 세계, 빛의 나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나라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의식이 열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열어지게 하시고, 정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빈곤한 자들, 심령이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요, 또는 뭐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더 관심이 가져 있는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내가 어디에 더 욕심을 갖고 있지? 어디에 더 중심이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장 가서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떤 허물을 가지셨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구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